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1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교재 152페이지와 15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선생에서 주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아마 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문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 올라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가르치시게 되는데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우리가 이 장면을 있는 그대로만 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다가 그냥 눈에 시몬의 배가 보여서 올라탔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타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계획된 부르심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자 그의 배를 일부러 사용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은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굳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5절에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부인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이곳 어부들에게는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물고기를 낚시하는 것, 그 어부들을 보게 되면은 밤에 많이 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헛된 수고를 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죠.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냥 베드로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고 이야기가 끝이 났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정말 진정한 주님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8절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엎드려서 주님 저 이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 순간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신의 죄됨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신이 그렇게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신 것은 바로 이런 역사를 위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신 것이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정말 소소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베드로를 그냥 어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하는 어부로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이제 그가 어부라고 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삶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애초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배에 올라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목적과 사명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를 위대한 사역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때도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그 죄됨을,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항복하는 삶,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기도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